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시설이 손색 없을 만큼 잘 갖추어졌고 개식부터 폐식까지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하고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찬사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올림픽이 되었어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은 종합 제7이라는 좋은 성적까지 냈으므로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랑을 안겨준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회가 썼는데 세계를 놀래킨 평창 동계올림픽 오윤기. 예, 아주 요즘에는 테크니컬이 굉장히 발전된 시대가 되는데 우리 한국이 그걸 앞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종목을 둘러가면 한국 여자팀으로 은메달을 딴 컬링 팀입니다. 컬링. 실제로 이 컬링 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이 팀은 선수들 모두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그 팀을 킴팀이라고 불렀습니다. 킴팀. 그뿐 아니라 한 선수의 이름이 영미였는데 영미라는 이름이 열풍을 일으켜서 영미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영미팀. 작아요. 영미팀. 예,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미팀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 선수가 모두 경북 의성 출신인데 마늘고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마늘고장에서 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늘팀으로 갈릭팀이라고 부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세계 모든 사람들도 빠르더라고요. 우리보다 굉장히 센스가 빨라요, 보니까. 네. 컬링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그것도 시골 고등학교 학생인 시골 처녀들이 컬링팀을 만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해서 출전하였더니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하여 금메달은 놓쳤지만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킴팀이, 영미팀이, 마늘팀이 온 나라를 기쁨과 환호의 도가니로 바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응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왕 이 컬링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컬링 경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컬링 경기를 배웁시다. 빙상의 채수라 불리는 컬링은 쉽게 말해서 4명의 선수가 한 팀 혹은 한 조가 돼요. 먼저 투구자가 방향과 속도를 잘 잡아서 철밖으로 쓴 스톤을 밀어냅니다. 그런 다음 스위퍼 2명은 빗자루같이 생긴 부름을 들고 오름을 쓸어가면서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지에 잘 다른 것도 밀어내고서라도 잘 도착을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왜 저렇게 오름을 쓸어야 될까 했더니 오름을 쓸면 막이 조금 생긴대, 물막이. 그러면은 그게 속도를 조절하는 거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영미팀이 그같이 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평창에서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났을 거예요. 네. 동계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신의연 선수가 금메달을 딴 한국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열풍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는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방구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세상을 한탄하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은 결코 내 일생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일도 열심히 했겠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달리기 경주가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의 본고장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덴이 있고 여기 고린도가 해변가에 저기 이제 항구가 있었는데 우린 그리스는 로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반면에 그리스는 문화와 체육, 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림픽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기호를 따라가면은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현대 올림픽은 물론 그 후에 시작됐지만은 그 원래의 그 근본은 글로 갑니다. 철학이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생겨나냐면 그리스에서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철학 박사 하면은 뭐 별별 저 분야가 많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철학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인간에 대한 기본 문제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탐구하면서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제가 놀란 것은 잠언서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우승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걸 영적인 것에다가 적용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알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시쪽에 2년마다 거기
그 이수두미안이라고 하는 건데 올림픽보다는 조금 뒤떨어졌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구경꾼이나 또는 인기는 올림픽보다 조금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2년마다 열렸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했으니까 아마 그 경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경기를 목격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이 경기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또 거기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뭐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올림픽에 나가려면 4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4년 동안 준비했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울면서 얼마나 낙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4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까 거기 참전하려고 우승하면 둘째 문제고 거기에 참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참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그만큼 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딱 걸고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에 식생활까지 모든 것을 조절해가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올림픽에 참전해서 우승을 하겠다. 금메달을 걸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금메달이 아니고 월계수나 파슬리로 입으로 엮어가지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만들어서 승리자에게 이제 시상식이 되면 승리자가 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머리에다가 월계수나 파슬리로 엮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냥 즐거워하고 힘이 생기고 환호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박수로 찬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건 월계수나 파슬리로 된 잎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용어를 생각하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연습하고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계관, 승리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디다 갖다 적용시켜 놓으면은 달리기 경주에다가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요, 이걸 하다가, 이것도 조금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혹시 성도님들이 그 전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물이 쓰는 관을 표시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얘기인데, 헬라어로요. 디아데마 하는 이 얘기는 무엇 뜻하는가 하면 왕관을 뜻하는 거예요. 네, 왕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저는 100번 죽었다 태어나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 한에는 디아데마를 쓸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디아데마는 누가 쓰느냐?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쓰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디아데마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승되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세습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영어에 다이어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왕관을 표시하는, 이제 우리 영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온 그 어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왕관이 여기서 온 거로구나.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관이냐? 머리 쓰는 관인데 스테파노스는 뭐냐? 이건 싸움이나 운동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요즘에는 금메달을 걸어주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관을 씌워줬는데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관입니다. 예.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주에 가가지고 꼭 1등하는 사람만 다 받는다는 건 그거는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있은 얘기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운동 경기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중요하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재밌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선출될 적에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티픈. 예. 이 스데반 집사가요, 나중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순교당해서 젊었을 적에 일생을 끝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좀 더 잘 써서 더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하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할지 왜 그렇게 일찍 죽게 하셨을까? 의문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나면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그 승리에 관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된 이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테반 집사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서모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스데반이 거기에 하나의 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Be faithful to death.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도리어 운동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 썩어 없어지는 거, 말라 없어지는 거, 그냥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거기다가 적용시킨 거 아니에요? 좀 놀라운 거예요, 보면요. 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중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비유를 들냐면 달리기 선수들의 비유를 들다가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투는요,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명중되는 곳에다가 얼굴이니 뭐 이런 데다가 때려가지고 낙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게 권투 경기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냥 목표를 어디다가 하는. 근데 만약에 이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을 여기 있는데 거기에는 치지 않고서 공중에다가 막 손만 휘두르고 있다가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는 거니? 나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만 것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 허다한,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중인들이 있으니, 왜? 내가 그때 그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요, 선수들만과 그 후에 관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거기에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응원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경주자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잘해라. 네. 여기 보면 운동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다 옷을 가볍게 입고 달리기 하는데 적당하게 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요, 어떻게 하면 양반들이요, 운동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을 운동을 시켰더니 바지 저고리 입고 가 쓰고 그러고서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운동에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양반의 옷을 입고 가 쓰고서는 달리기 한 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요, 이제 제 생각엔 농구가 뭔가 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농구를 막 하면서 이게 즐기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서로 이기기를 다투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 하는 걸 보고 거기 있던 양반 한 분이, 아이고, 좋은 돈을 시킬 것이지 왜 저렇게 힘들게 나가서 뜁니까? 예? 그럼 땀 흘리면서 좋은 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면요. 근데 여기서도 유대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그 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리고 목표를, 누구가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달리니까 저 사람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목표가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표로 삼아서 그분의 단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옆에 형편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나는 낫지 뭐 이런 교만이 생기는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훈투를 하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인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요, 우리는 이렇게 경주를 하면은요, 자꾸 상대방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을 저걸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지. 저걸 낙합시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인 진리를 우리 경주에다가 적용시켰으니까, 영적인 면에서는요, 믿음의 삶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할 적에 내가 죄 짓는 거, 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가 먼저 잘 정리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죄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달리기를 잘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 핑계대잖아요. 딴 것을 비난하잖아요.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걸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 우리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는 올림픽에서 승리에 밀려가는 수진 않고 금메달을, 골드 메달을
목에 거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제가 조금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저게 얼마짜리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잖아요. 얼마 될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이게요,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게 99%가 운이고 1%가 금이래요. 골드 메달이라고 그래서 난 다 금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선수들에게 준 금메달의 값이 그걸 만드는 데에 제조비가 얼마나 들었냐 하고 봤더니요. 570불 30전이요. 네,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뭐 야단하고 뭐 세상이 뒤엎어진 것 같고 뭐 그냥 자기 가정에 뭐 큰 경사가 나고 자랑을 하는데 값으로 따지면은요 570불 30전에 드는 거래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요? 그것 때문에 명성이 높아졌죠. 인정을 받지요. 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랑스럽죠. 뭐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나 저거 알고요. 미국에서는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을 얼마 주냐? 미국에서는요. 올림픽위원회에서 37,000불을 준대요. 금메달을 따면 37,0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얼마나 줄까? 한국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면은 얼마 정도일까? 한 6만 불 내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부자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금메달 하나도, 역사상으로 금메달 하나도 못 땄는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 하나 땄다 가면 그 국가 영웅이 됩니다. 뭐 보통 돈을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큰 저거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면은 큰 회사에서도 광고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제가 한번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나 했더니 돈 많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런데 또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돕더라고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해가지고 돕는 거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수백만 불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야, 이거 옛날 같으면은 이 스케이팅이 뭐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간요, 지금 얘기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따라오잖아요. 명성이니 뭐니 따라오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한마디예요. 다 낡아지고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받았던, 얼마나 누렸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값지고 정말로 그것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세계에서 한 사람 나오는 금메달을 땄지만 그렇게 놀랄 것은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사도 바울은 머리에 그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난 동계올림픽 구경도 못 갔는데 뭐 하나 따지 못해서도 그래도 살만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하신 걸 봐라. 예? 보람 있지 않느냐? 예,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가 하듯이 이렇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가. 예. 요거는 지금 저걸 하고요. 다른 걸 한번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하고 저걸 할게요. 너무 또 오래 했다는 또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못 오니까. 네. 요게 첫째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나니. 네. 그냥 이 운동 경기에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다 하면 저도 그러, 아이고 나도 한번 평창 올림픽에 한번 가볼까? 뭐 해가지고 간다 하면 안 받아. 올신도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그걸 예심을 통과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 얼마나 그걸 쏘져갈 물건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저걸 해요.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절제하는 생활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키워드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생활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서 뭘 배우느냐고요? 절제하는 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요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절제의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 생활을 하는지 그걸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절제의 생활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주먹을 내두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타른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 하는 선수가 빨리는 날렸는데 딴 데 가가지고 목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실격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내 몸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하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면류관을 꼭 차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운동 경기에서는 승리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뭐 영생을 얻는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승리하는 다른 사람하고 이거 이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정성껏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난 뭐야 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